어제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그 뜻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여인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불공경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 한국말에는 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좀 더 존칭을 한다면 뭐 여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굳이 어머니를 여인이여 어머니라고 안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것도 있고 공적인 자리에 부르는 것, 이름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어, 여기서는 아주 공식적인 어떤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어떤 그 포도주가 떨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선문답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잔치가 오래대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런 이제 명예 이런 것들이 그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끝난다는 거는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고, 또 흥겨운 게 빨리 끝나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가 쪽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것을 청하는 거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런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하는 그때가 안 됐다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때를 늘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런 때도 되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그렇게 그냥 먹는 잔치의 포도주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당신께서 주실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빵을 먹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빵을 더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빵을 너희가 원했기 때문에 나를 왕 만들려고 하고 나를 찾아왔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얘기하는 게 이 영적인 그런 상징을 많이 닮아서 썼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주는 그 어머니가 요청하는 그 포도주를 얘기하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때 이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께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주는 그 포도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로 뭐라 그러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이 흘리실 그 피를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다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주는 사실은 당신이 주실 그 포도,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 죄, 이게 여러 가지가 사실은 상징적이라서 이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거죠? 거룩한 피이면서도 우리에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당신의 피를 통해서 그 상징하는 죄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사실은 잔치는 한번 결혼해 해서 그 기쁜 날이지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이런 이 잔치의 기쁨 이것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을 사실은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좀 이렇게 선문답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 주실 당신의 거룩한 피 그것을 상징하는 이제 포도주를 그 의미에 담아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냥 대답하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똑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을 6똑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채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듯이 그것을 회당장에 갖다 줘라 합니다. 그래서 갖다 줬는데 그때 뭐가 됐냐면 그게 포도주가 됐죠.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예, 이 물동이를 6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물동이가 6개면 어땠고 뭐 5개면 어때요.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이 요한이 뜻을 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 잔치의 그 회당장이라 그러죠. 이게 잔치를 맡은 그 책임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먹고 보통은 이제 포도주가 이제 안 좋은 것은 이제 나중에 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포도주가 있다라고 그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 사건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은 표시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 하는 거는 그 표시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판은 뭐냐면 그 표시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원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실 분이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그 포도주를 주실 분. 그리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죄의 용서 그런 것을 사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살짝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신포도주를 사실 드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늘은 좀 짧으시죠? 빨리 끝내야 되네. 괜찮아요? 아니 내용이 많아서 어제 제가 30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물이 포도주 된 게 그런 어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포도주라는 거죠.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분이라는 뜻이 정말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회장처럼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그런 기적을 보면 그 기적에 아주 놀래잖아요. 어떤 병이 치료됐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면 그 자체가 너무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회장이 바로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그걸 행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그것을 그냥 좋아하고 그냥 그것만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지금도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것을만 찾고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찾아가야 되는 그 신랑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연회장은 그 신랑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연회장에 정말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신랑이라는 거죠. 사실은 누가 이것을 했냐? 이 요한이 묻는 거잖아요.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었냐?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냐? 그러면 사실은 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연회장은 그 신랑 만나서 그냥 포도주 정말 좋은 게 많이 남아 있어서 잔치 준비 잘했네, 이거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줄 영원한 그 포도주를 줄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어떤 그런 반짝하는 어떤 뭐 빛나는 업적,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끝에 당신이 죽으셨을 때 그 일을 미리 첫 번째 기적에서 이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예수님께서 이 6개의 물동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6개의 물동이 다음에 사실은 6은 완전하지 않거든. 완전하지 않는 숫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6개는 불완전한데 7개가 돼야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숫자를 쓸 때. 근데 그러면 7개야 되는데 6개잖아요. 그럼 그 7번째 그 포도주 항아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 7개 완성할 수 있는 그 아주 풍성한 그 포도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 기쁨, 죄의 용서로 인해서 주실 그 기쁨에 바로 그것이 바로 7번째 예수님이 완성하는 당신의 그 포도주 항아리가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이랑 이거랑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그 기쁨이 뭐냐면, 여기서는 포도주의 그 기쁨이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기쁨은 바로 죄 용서받은 게 기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좋은 것을, 물론 그것도 기쁘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면 그것도 기쁜 거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기쁨. 그것이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큰 기쁨의 그 기초가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거죠. 만약에 이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늘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내 기도 응답된 대로 응답 안 됐네, 그러면 실망하고요. 왜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늘 우리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기대한 것대로 주님이 안 해주시면 늘 실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좀 멀리하게 되고 믿음이 좀 이렇게 식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것에서 보여주신 거는 바로 주님이 주는 그 생명,
죄 용서함, 그거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실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마지막 우리가 참여하는 가장 그 기쁜 잔치잖아요. 그것까지 사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물을 떠온 하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물동이에 그냥 물 채우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게 무슨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동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앉아서 읽고 이렇게 채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거죠. 그냥 물동에 물 채우는 것처럼 뭐 그건 어저께도 하는 거고 오늘도 하는 거고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 우리가 정말 살면서 부딪힐 때 그 물이 그냥 물로 우리가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살아서 힘있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어떤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하찮아 보이는 수도 있죠. 맨날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채워올 때 그것을 바꿔주시는 건 누구인가면 바로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채우는 이 하인처럼 이렇게 우리 물동이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물동이 같잖아요. 그 원래 물통이 뭐 하는 거냐면 이 발 씻고 손 씻는 그 물 담는 통이에요. 그 물통을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 장차 보여주실 그 포도주의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채울 때 주님의 그 기쁨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물동이를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정말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채우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그 기쁨과 또 죄 용서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물 항아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